네, 오늘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보았는데 나하만 장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의 제목이 나하만 장군의 병 치유인데요.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육간의 병이 치유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의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하만에 관해서 성경 어디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나하만 장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나하만의 옛 이야기를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롭게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하만의 첫 번째 삶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삶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 나라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여, 그는 세상의 부를 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부러움을 살 만한 인물이었는데요. 그의 육신적인 삶의 불과 같으면은 그거는 문둥병자였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나하만은 깨끗하게 됨을 얻는 축복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은 사람, 나음을 얻었고 치유받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방 사람 나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하만은 깨끗하게 됨에 축복을 얻은 사람이었죠. 육신의 질병, 문둥병입니다. 또 나하만은 그 축복의 자리에 어떻게 자기가 서게 되었는지, 그 축복의 자리를 알고 있었던 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체적인 영역에서의 삶의 원칙은요,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축복받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나한방과 같이 문둥병이 그에게 발하였다면은 육신적 삶에도 기쁨이 없었고 걱정과 괴로움만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까지 타격을 입어서 우울하게 만든다든지 삶의 소망이 없는 자같이 살게 되든지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신약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 인생의 죄의 문둥병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시느냐 할 것 같으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는 그 사실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오늘 나하만 장군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하만 장군의 한 나라의 어떻게 해요? 장관으로서, 장수로서 많은 사람 앞에 부러움을 얻는 인물이었지만은요, 그에게는 남에게 말 못할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종 앞에 나와서 자기가 깨끗함을 얻고자 원하는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그가 영육간의 깨끗함을 입게 되었는데요. 그는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 종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섰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하라고 시킨 대로 하는 것 같이 주의 종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3번 몸을 담그고 나오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가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오늘 나하만 장군에 빗대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둥병은 어떠한 것인지, 문둥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육간에 치유받지 못하는 죄의, 내 연약한 죄, 내 부족한 죄의 문둥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요,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입니다. 우리가 나하만 장군이나 문둥병자들의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나하만 장군의 변화된 삶의 방법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처참한 병인 문둥병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문둥병 무슨 병?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시 엘리사 주의 종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볼 때에는 동네에 살지 못하고 동구 밖에 쫓겨나서 살았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 또 나하만 장군은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장군으로서 삶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그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죄악 가운데 문둥병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두 번째 삶에 이르는 진리의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나와요? 네, 내가 연약하고 내 연약함의 죄악성을 인하여서 나는 이 문제를 갖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시간 하나님과 관계하자고 내가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죄의 문둥병자와 같은 내 자신인 것을 고백하고 알고 있어야 치유함 받을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나만 같은 축복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믿음의 생활 얼마 했든지,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내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 죄의 문둥병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을 우리가 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문둥병자가 나은 것이 아니라 택함받지 않았던 이방인의 문둥병자 나하만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어쩌다 있다가 아니고 많으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 어떠한 사람들이죠? 문둥병에 걸렸지만은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에 연약하지만은 그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둥병은 내가 갖고 있지 아니하는지 언약의 백성들로서요.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 언약의 백성들인데요. 축복의 땅에 살고 있는 선민 백성들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백성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병은 낫지 않았고 이방 사람의 문둥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위대한 축복을 그들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에 찌들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문둥병들에게 한 말씀이죠. 오늘날 이 땅에 구원받았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크고 작고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 문둥병자 같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병을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또 내가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어린아이를 갖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문무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안 가졌고요. 나만이라는 이방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계시를 전해 들었을 때에 엘리사 앞에 와서 당신의 살아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원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이웃나라에 어떻게 해요? 주의 종 앞에 그가 고백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마음을 그가 가졌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아만은 분명히 언약밖에 백성인 것이 분명하지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권세의 특권의 영역밖에 살았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그 규례의 말씀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살았던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달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육간의 질병에 어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전해 들었을 때에 주의 종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고요. 그 이전에 한 가지는요.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병이 온 이 사실을 하나님밖에는 치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치유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그가 알고 믿고 주의 종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언약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을 놓쳤지요.
오늘 우리가 이 특권,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사실 속에 정화라는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충분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요. 그런 걸 알고 있는 점만으로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모든 축복들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아니한다면요,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이스라엘의 많은 문둥병자와 같이 놓치게 되고요, 이방인들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과 마찬가지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문둥병자 나하만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순전한 믿음. 자기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 메시지대로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있지만 그 질병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나에게 소망이 없는데 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요, 그 은혜의 자리에 그는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 가지고 나와서 순종했는데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흔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인데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문둥병이 깨끗하게 해서 이전 사람 살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읽으셨지만은요,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전에는 많이 들어서 이 말씀 제가 귀에 잘 읽은 말씀인데요,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어린아이와의 살같이 되었구나. 그의 육신이, 그의 영적인 삶이 복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믿음을 갖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형편에 그가 이제 이르렀구나. 회복이 되었구나. 그의 삶이, 그 영육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오늘 큰 두 번째 대지입니다. 복음의 충족성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니에요. 권세가 아닙니다. 오직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동일하게 한 가지 공통이어서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과거의 삶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오늘의 삶을 위해서는요, 거룩함이죠. 정결함과 순결함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미래의 장래의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죠. 구원이 뭐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죄의 문제, 깨끗함, 거룩함, 정결함의 문제, 미래를 책임져 내가 살아가야 될 성령 충만의 문제. 지난주에 구원받은 저와들의 천국의 재산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만으로도 여들이 충만함에 차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은혜 받을 수 없고 내 삶이 충만해질 수 없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속에 알고 있지 말고요. 늘 사실 속에 여러분들이 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복음의 충족성에 와서 했는데 앞에가 좀 설명하기 어려웠었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같은 나만 같은 나는 죄 가운데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구나. 그 문둥병이 흉악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에 있는 그런 병 가진 건 뭐냐? 내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민으로서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를 언약의 축복으로 받은 하나님의 전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미래를 위한 성령 충만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요. 그래서 저는 늘 구원의 길 그릴 때 한 번은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 때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성은 날마다 응답의 축복을 누립니다. 늘 하면서도요. 이 어린아이한테 이 말씀은 또 생각지 못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진 우리 후대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응답의 축복을 누립니다. 복음의 충족성인데요. 먼저 이사야 44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의 충족성이에요. 없이 했으니 하는 말은요. 이전 성경에는 도말했으니 다 깨끗하게 씻었던 거예요. 흰으로도 할 수 없고 표벽질에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없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도말하셨다.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지워 버리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저와 여러분 받은 축복, 복음의 충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성품을 순결하게 하여서 당신의 성품과 즉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품대로 당신의 거룩하심 가운데 당신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신 성품대로 우리들을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충족성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는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복음의 충족성. 하나님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쫓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어떻게 해요? 온전한 약속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한 백성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있으라는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려서 잘 아시겠지만은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확신해야 돼요. 확인해야지 돼요. 확신해야지 흑암의 세력이 꺾인다고 그랬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확신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들은 꺾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완전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믿어야 할 줄 압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충족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함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거 많이 알아봐야 자유할 수 없어요. 세상에 거 많이 지녀봐도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머리만 아파요. 그것을 관리하고 힘만 들어요. 여러분들이 뛰어좋지만은요, 하루에 머리 이렇게 하는 운동 1분씩 아침에 2번만 하면은 9년 젊어진다고 그래서요. 한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유롭게 해야 되니까요. 젊은이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제 나이에 대해서 한번 해보라고 집에서 몇 번 시도했는데 이건 천천히 해야 되겠다. 몸에 좀 연습 좀 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뇌 기능 때문에 혈관 관계 때문에 9년이 젊어진대요. 내 자신에게만 스트레칭이니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9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국문의 제선야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충족성이에요.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오늘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며 미래에 대해 삶을 위해서 나에게 권능을, 성령 충만을 더해주신데,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나오는 발걸음 속에서 말씀의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하는 건 모든 발걸음 속에 예배 회복이죠. 그 속에 성령 충만을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기도와 찬양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충족성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도해 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직접 담판을 지어야 돼. 그러한 믿음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왜요? 복음이 완전히 나에게 충족스러운 거 완전한 것이니까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한 동일한 것이 된 복음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의 충족성에 우리가 담판을 져야 돼요. 나의 연약함, 두려움, 의심 때로는 생기다 할지라도 전혀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만도 갈등이 많았어요.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은 안 읽으셨지만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하만 장군이 주의 종 엘리사 앞에 왔을 때예요.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믿음이 생기는 자기의 생각대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줘서 병이 치유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별로 신중하게 얘기도 안 하면서 요단강에 가세요.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7번 몸에 물을 담그세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나아만은 섬에 누구의 말로 들었어요? 엘리사 주의 종의 말로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바라시트,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나하만의 종들이 주인에게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시도해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한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주님 앞에 말하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님 앞에 한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한 것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완전하신 복음의 충족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나하만 장군이 하만 틈에는 치유를 받지 못할 뻔했지요. 왜요? 그의 믿음에 두 가지 위험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열왕기 5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매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문둥병 부위에 손을 얹어서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이 왔으니까 정중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종의 손을 나하만 장군의 아픈 그 문둥병, 보이지 않는 문둥병 여기 있죠. 하여튼 크게 손을 얹고 흔들어서 낫길 줄 알았는데 안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 보니까 노하여 물러가며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담에서 또 강에는 아바나와 바르발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습니다. 요단강보다도 자기 나라에는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종이 신령한 주의 종에 손을 얹어서 우리말로 안수기도 해주고 막 해주길 원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단강에 가라.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근데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분하여 떠나니 그랬는데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할머면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깨끗하게 씻어서 나라 했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당신에게 큰 것을 요구했습니까? 당신에게 어려운 것을 말했습니까? 가장 쉬운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가 같은 거예요. 잠깐만 나하만도 힘든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아픈 상손 얹고 막 흔들면서 기도해 주고 그럼 안에서 교회에 많은 상처를 입히죠. 우리 합동축에 있었던 그 교회인데요. 인분 먹이고 그런 거 있는데 다 쓸데없는 것이죠. 가장 순전한 거예요,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충족성은 가장 보편적이고 단순하고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종들에게 말합니다. 어려운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쉬운 거 하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으므로 큰 축복을 놓칠 뻔했어요. 나만이 생각한 대로 주의 종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만이 화가 난 것이죠. 근데 13절 말씀 보니까 종들이 말한 말에 나만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 가졌죠.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휘어져 깨끗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건 제시입니다. 열왕기 5장 10절 말씀 요단강을 가라 7번 몸을 씻으라. 이것은요 자아를 완전히 씻어버려라. 그래야만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다라고는 말씀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조건만을 제시한다면은요 자아를 버리지 못할 것이며 자아를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을 수도 없게 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많은 문둥병자들 가운데 이방인 나만만이 깨끗함을 받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길은요 나의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요 나의 모든 조건 제시하는 그 유혹의 습관을 벗어버리고요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된 그리스도께서 나를 오라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오라 하셔요. 선입견을 버리고 조건 제시를 버리고 무조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또한 지난날의 죄와 허물의 문제, 오늘의 나의 연약함의 문제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내 삶의 원동력이 되시며 복음의 충족성을 완전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이요 나의 선입관 신앙생활의 조건 제시 어린아이와 같지 못한 믿음의 모든 전제 조건을 다 떨쳐버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늘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으로 거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한 부르심이요 복음의 완전한 축복의 충족성을 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